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드렸던 신학자 가운데 스탠리 하워스의 그 신학자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 책을 보니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참 놀라운 증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춥고 어두운 저녁 여러 차례 얻어맞은 수백 명의 포로들이 1시간에 걸쳐 수용소 지휘관의 일장 연설을 듣고 행진한 후에 어둠침침한 막사로 돌아와서는 남은 밤 시간 내내 침묵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때 어느 막사에서 누군가가 주기도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누워있던 동료 포로 몇몇이 그 기도에 함께했다. 기도 소리는 옆 막사의 포로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도 그 기도에 합사했다. 막사 하나하나가 그 기도에 동참했고 마침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기도가 끝날 때에는 수백 명의 포로들이 도전적이고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다. 그리고 캠프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포로들은 승리한 아군들에게 구조되기도 전에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를 이미 벗어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하고 표현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개한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 드려지는 곳,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 장소가 포로 수용소 아니요, 그보다도 더 비관적이고 최악의 시기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가 이미 벗어버려졌고 새로운 세상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자유함, 이와 같은 샬롬이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와 같은 은혜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외우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문이 아니라 모임을 마치는 순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바른 기도를 함으로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통치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절 한 절 살펴보았는데 이쯤 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압니다. 먼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뭐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제사함과 용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정성이나 나의 공적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아마 굉장히 오래도록 암송도 하시고 기도하셨지만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새겨지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9절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반복해서 읽었었습니다. 그렇죠? 한 절씩 살펴봤지만 전체 기도문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경건 생활이라는 거 있죠.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고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도 있고 큐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 기도 생활에는 간증과 경험이 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대로 많은 간증들도 있으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이렇게 고수하는 것을 왕왕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겸손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기도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더 배우면서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과 우리만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누구와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기도는 시작과 끝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 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이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숨김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제사함과 용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상황이 해결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얻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얻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이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할 경우에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인가 보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초점을 바꾸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에서 강조점은 정성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강조점은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어떤 공적을 행하였느냐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나의 정성이 아닙니다. 나의 공적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의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꼭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호야, 내가 너의 기도는 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응답을 해줄 뿐만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예수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응답하겠다. 이럴 때는 대박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이 1+1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공적도 없는 내가 우리의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나를 통하여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박.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때는 대박이 아니고 아멘 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특권인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중보기도 사역은 주기도문을 배운 대로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서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사역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기도의 제목을 옆에서 도와서 기도하는 사역이 중보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세가족 훈련 수료만 하시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훈련과 기도 사역은요,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 20, 21,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 기도 사역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맞습니까? 이 기도 사역의 동참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때 바른 열매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기도는 공적이 아니고 정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누가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과 목사들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항종직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서 외에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사역, 우리 기도를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지어 범죄한 자들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서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낮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월 둘째 주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 작은 자, 여러분 우리의 약한 사람들 보고 알게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의 관심이 있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자와 낮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내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있지요.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지나다니면서도 여러분이 보고 듣게 되는 그런 작은 자들과 낮은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최근 보여지고 듣게 되고 알게 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누구만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의인된 성도, 예수 믿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특권인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확신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기도문에는, 다시요, 주기도문에는 이 땅에서 고통받을 일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악행으로 너에게 죄를 행하는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간에 용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시험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험과 연단과 시련에 이끌리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요 연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고통과 연단과 시련은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됨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시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걸어보진 않았지만 지뢰밭 같지 않냐고요. 연상되잖아요. 지뢰가 있는 것을 보고 한 발짝 딱 갔는데 또 지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반복되고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외면하라고 가르칩니다. 고통은 피하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고통은 마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십시오.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통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고의 고통, 관계 속에서의 용서와 갈등의 고통, 악행을 경험할 것, 내가 죄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것 외에 성령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되고 이끌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너희들이 당하는 그 연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한 하나님, 신앙,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런 같은 불시험과 고통이 끊임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저는 참 힘드네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중에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특히 토요일마다 목자들과 목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룻기 말씀을 배우고 있거든요. 룻기 말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룻기 1장 15절인데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배우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죠. 근데 그들의 선택과 그들이 갔던 길이 다릅니다.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말씀대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믿음으로 결정한 게 맞는데 그러면 청년 당신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업신여겼던 족속입니다. 그 족속의 여인이 룻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데요. 당신 같으면 문화도 다르고 당장 베들레헴에 가서 경제적인 보증도 없습니다. 당장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금 룻기를 배워서 알잖아요.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죠. 또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인데 미래가 보장받지 않는 그 길을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룻처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룻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지요. 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청년 당신들에게 적용을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길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고통이 언제든지 출동하기 위해 대기 상태인 그 길, 경제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에 주변에서 업신여길 겁니다.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룻처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택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죠. 믿음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업신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선택을 한 룻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요.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또한 신약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룻이 선택할 당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의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그 여인에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인생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험에서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통이 이 땅에 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할래? 룻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답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정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육체적인 질고를 겪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관계적으로 서로의 용납이 필요할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죄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시련과 인내로 이렇게 이끌 것이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기도가 있다.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 너희에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음성, 이 마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음성과 그 마음 앞에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야 한다. 구걸, 거린, 이런 말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을 계속 되뇌었는데 나에게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성도요 목사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저 자신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데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런 모습을 접하다 보니까 나는 매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구걸, 거린의 모습으로 구걸한다 할지라도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언제든지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현장과 온라인 세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한 절 한 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왔고 새겼는데요, 평생에 주문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하여 바른 열매, 하나님의 뜻하신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주의 권능의 팔을,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아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의 주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우리 확신의 기도로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큰 권세 주께서니, 큰 권세 주께,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땅에 고통이 있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국리로 여겨주셔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또한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간 동안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낮은 자들을 위하여 보고 듣는 대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마음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